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게 소리가 크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마이크 로우를 좀 빼주세요. 하이를 높여주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카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되게 시끄럽죠? 니도 들리죠? 끌까요? 저희 끄고 있어요. 예? 끄고 예배 니도? 예, 꺼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한 번만. 앞에 가세요. 최근에 본 애들 중에 제일 시끄러운 애인 것 같아. 알겠어. 세상이 조용하네요. 이 새끼 때문에 뭐 할지 까먹었어. 오케이. 오늘 본 말씀 처음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거 식당이랑 가정에 가면 제일 많이 현판에 걸려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내가 노홍철이 아닌 다음에 내가 조증 걸린 사람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도 늘 always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내가 늘 사람들 보고서 대화할 때는 막 방언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늘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갔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갔어요. 이제 봄입니다. 봄이 왔어요. 이게 기후가 너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올해는 특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초여름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 때는 안 죽을 것 같아. 어떤 채널 목사님이 내 아들은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개소리야 막 그랬더니 자기 때는 죽어서 하나님을 보는데 얘 때는 왠지 예수님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그냥 학교 가지 말라 그럴까?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까지 기후가 이러면 우리가 좀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가까워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좀 시리즈를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겨울이 갔는데 다람쥐의 겨울나기에 대한 그 글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다람쥐가 겨울을 어떻게 나는가를 짧은 글을 봤는데 다람쥐가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계속 도토리를 구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도토리를 구하면 이게 지가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먹을까 하다가도 그걸 묻어놓는데요. 계속 나무 그 다음에 땅속 여기저기다가 도토리를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겨울을 나야 되니까. 왜냐면 겨울은 다람쥐에게 혹독하잖아요. 겨울엔 도토리가 없잖아요. 눈이 쌓이고 그러면 도토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도토리를 보는 족족 먹을까 말까 하다가 웬만한 건 먹기도 하는데 배고프면 먹기도 하는데 아니야 나 이걸 저축해야겠어. 그래서 땅을 파고서 묻어놓고 나무 틈바구니 같은 데다 묻어놓고 계속 묻어놓는데요. 묻어놓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 도토리를 지금 먹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만 묻어놓아야지 나는 겨울을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맞아. 그 혹독한 겨울. 작년에도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배고팠어. 난 이 도토리를 묻어야겠어. 그래서 계속 도토리를 봄, 여름, 가을 내내 묻어놓는데요. 그런데 정작 다람쥐는 겨울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한 3, 4일씩 잔대요. 그러다가 오줌 마려 할 때 잠깐 깨고 목마를 때 잠깐 깨고 있으면 잠깐 먹는데 그렇게 도토리를 많이 안 먹는다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작 내가 이 도토리를 어디다 묻어놨는지 모른대요. 까먹는데요. 그래서 95%의 도토리는 그냥 묻어놓은 채로 그냥 지낸답니다. 그 다음에 봄을 맞이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도토리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에게는 그 5%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95%는 근심과 자기를 뭔가 묻고 있는 그 집착, 그 강박. 나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난 이번 겨울에 굉장히 혹독할지도 몰라. 그 강박 때문에 95%의 도토리를 묻어놓는 채로 계속해서 다람쥐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인간사 하는 거랑 진짜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다람쥐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이런 나의 현재를 붙들고 있는 집착 때문에 95%의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휘둘려서 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에 5%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95% 쓸데없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제일 비참한 건 그것이죠. 봄, 여름, 가을 내내 누릴 수 있는 것은 놓치고 95%의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치고 나는 현재를 계속해서 소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람쥐처럼 어떠한 현재의 강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묻어놨다 아깝다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람쥐처럼 겪게 되는 가장 비참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즐겨라. 순간을 즐겨라. 오늘 설교 제목이 까르페 디엠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왔던 유명한 문구죠.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이에요. 현재를 누려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게 뭐예요? 뭐 그런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사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행을 갈 돈이 없으면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걸 처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회가 달리면은 나는 충분히 지금 내 삶을 누리고 있어. 아니 쇼핑을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았다가. 그래서 근사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액세서리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그러면 나는 현재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 우린 그런 식으로 뭔가 남들에게 비추어서 꿀리지 않고 화끈한 것을 해야지 순간을 즐긴다라고 굉장히 많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현재를 즐긴다라고 그랬을 때,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복을 나도 소비해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현재를 즐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해보고 논의하고 어떤 면에서 회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까르페 디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으로 뒤범벅대해서 내가 뭐에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카드 광고에서 유명했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 새끼 이제 나이트에서 이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탈 뒤집어 쓰고서.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너 그거 신나게 긁어먹고 열심히 누린 다음에 긁을 때는 아버지 카드, 아빠 카드 찬스 써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끈한 걸 즐기고 돈은 카드를 쓰거라. 이제 그게 그 광고의 요지였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그 보보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재미있었던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죽어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어라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일을 하냐면 현재를 완전히 죽일 만큼 일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죽이는 만큼. 현재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망각할 만큼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의 현재가 사라졌으니까. 돈 버느라고 사라진 내 현재에 대해서 그 불만족을 가지고서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데 그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식 또한 웃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죽어라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주말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죽어라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썼냐면 킬링 타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할 때도 킬링 타임이고 놀 때도 킬링 타임이라는 거예요.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뭘 하고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이라고.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하니까 죽어라 놀아가지고도 돈을 화끈하게 써가지고 그 주말에 확 지나고 나서 난 신나게 놀았어. 다 이뤘다. 그래야지 그들이 내가 이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근데 그들의 삶은 킬링 타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현재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일하고 돈을 버느라 현재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노느라고 현재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그래요. 내가 순간을 즐긴다. 내가 현재를 즐긴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킬링 타임. 나의 현재의 도토리 어딘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향해서.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어딘가 묻어놓는 거예요. 근데 나의 현재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묶여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머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보니까 부족한 통장 잔고예요. 나날이 줄어든 통장 잔고. 근데 그것을 다시 흑자로 돌릴 수가 없는 나의 월급의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태어났으니까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가운데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스마트폰. 혹시 누군가 나한테 카톡을 좋은 글을 남겨주지 않았을까? 나한테 어떤 관심을 던지지 않았을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카톡이 나한테 오지 않았을까? 혹시 남겼는데 내 핸드폰이 꽁을 해서 알림이 안 온 게 아닐까? 페북에 누군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것들을 누르거나 좋아요를 눌렀거나 글을 남겼거나 아니면 좋은 포스팅이 떴는데 내가 그걸 혹시 흘려보내는 거 아닐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재미있는 거를 보고 좋아요를 눌렀고 공유를 했는데 나만 못 본 건 아닌가? 그럼 또 페북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다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카톡과 페북에 사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묶여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 연예인 뉴스에는 뭐가 떴을까? 왜 난 살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즐긴다, 난 현재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머릿속을 붙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몇 가지 안 되는 극소수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게 사실 즐거움을 못 준다고 판명 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남들이 인상을 찌푸릴 만한 것만을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 삶의 왕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서 예수를 다시 밀어내고 쓸데없는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고 나를 끌고 가요. 사실 페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실 카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실 살이 안 빠진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그랬어요. 10여 년간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하겠어요? 다이어트는 1년 내내 결단하는 거잖아요.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월급 안 오르는 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어떠한 것들, 근심이 됐든 관심사가 됐든 그 소수의 몇 가지가 내 삶을 구성하고 끌고 나가요. 근데 그건 내 삶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고 이미 판명받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사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실 까닭이 뭐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되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넌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가 갖는 시발점의 의미, 그러니까 욕기는 이상하네요. 시작점, 예배를 갖는 자들의 예배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리라고요. 단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욕망과 세상에 있는 그 나에게 즐거움을 줄 거라고 거짓말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끈을 대시고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제가 예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잘 표현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강한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이었었어요. 근데 정작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뭐죠? 선입견이에요.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불의한 세상,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요? 계시지 아니하더라. 네가 생각하는 게 이런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이냐?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냐?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불 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하나님이냐?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자기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란 뭐죠?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마음의 평정심, 하나님이 작게 얘기하셔도 예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걸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 선입견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요. 먼저 예배는 무엇이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도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떤 거라도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도 은혜가 되고요. 일상에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된다고요. 정말 순간을 즐긴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내 머리와 마음속에 순간을 즐겨야 돼라고 구성되어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뭐 페브, 뭐 다이어트, 나의 월급, 나의 취직, 내 욕심, 내가 쇼핑하고 싶은 것들, 내가 놀고 싶은 것들,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되나,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단절하고 분리하고 쏟아내고 조용한 평정심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은혜 받았는 게 산 위에 눈이 막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막 여기 회오리같이 묶여있는 게 있었는데 평정심을 찾고 나니까 산 위에 눈이 막 덮여있는데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 산 위에 눈이 덮여있어요. 하나님 좋아요. 집에 왔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제가 어저께 너무너무 살아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비가 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막 빗소리가 들려요. 아 하나님 빗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내 딸이 막 가가지고 와 하면서 막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빗소리를.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건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아니 3살짜리가 뭐라고. 뭐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낸 로맨틱 그럼 가가지고 비가 오고 있어 이런 거는 되지만 3살짜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비가 오는데 가서 와 하면서 한참 거기 턱을 개고서 막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얘 안에 시스템을 하신 거예요. 뭐겠어요?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막 비가 오는데 그 비 내음 아시죠? 비 냄새에 바람이 실려가지고서 창에서 막 오는데 그걸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떤 돈으로 꾸며놓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좋은 음악을 틀었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따라놓은 그 차의 향기 속에 전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순간을 즐긴다는 거. 제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내가 사는 게 힘들수록 저는 어떤 숙연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노인의 주름을 봤을 때 그분들의 그 굽어있는 등을 봤을 때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뭐라고 내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숨겨놓으신 수많은 보물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페북으로부터 조금 빠져나올 때 카톡으로부터 좀 빠져나올 때 내가 사는 게 거지 같다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린다고 그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조금 빠져나올 때 내가 내 속에 원하는 욕망으로부터 조금 빠져나올 때 정말 엘리야와 같이 조금 빠져나와서 불, 바람, 지진 말고 주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가짐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있는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연락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가 일이 풀리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조성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발견하고 믿음이 무엇이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내 삶 자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잘 풀려서 원하는 거 다 잘 됐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수십, 수백, 수천 가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기뻐할 만한 게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보거나 순간을 즐기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중얼중얼 계속 기도하거나 아니면 가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삶에 주신 그 사소한 것들로부터 큰 것까지를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말을 걸라는 거예요. 주님께 막 내 욕망의 목소리만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게 뭐죠?
주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방 종교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의 렌즈, 감사의 안경을 끼고 내 삶을 돌아봤더니 아침에 해가 뜨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상쾌한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하는 노동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보상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한 것이 감사하고, 내가 돌아왔을 때 가정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뭐죠? 여러분, 잠들 때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고 온몸이 노곤해져서 나른해져서 이렇게 입을 다 덮었을 때 이렇게 발가락 꼼짝꼼짝 거릴 때 이불이 내 살에 이렇게 닿는 그 촉감 가운데 그 느껴지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 보니까 유아인이 막 이렇게 만지더라고. 그 광고 봤어요? 유아인이 막 되게 야하더라고요, 광고가. 이불을 이렇게 여자 만지듯이 막 만지는 변태 같은 광고가 요새 있더라고요. 또 막 만지면서 좋아. 아니, 세상 사람도 이불 만지면서 그러는데 우리 잠들기 전에 딱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잠드는 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임시적인 체험이에요. 잠들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신 하루를 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그리고 우린 죽는 거예요. 다음날 하나님 우리 다시 어떤 임시적인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참하다, 잘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루는 감사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면 기뻐할 것들을 늘 내 삶 속에서 찾게 되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삶 가운데 듣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보물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계속해서 금신과 염려와 내 몇 가지 집착적인 관심사 속에서 다람쥐의 그 도토리같이 묻어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가올 겨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찾아서 보물을 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급한 신학적인 수준의 믿음과 그냥 단순한 믿음은 저는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만 하셔도 그냥 감사하라고 그냥 감사하라고 무식한 분이셨어요. 그냥 감사하라고 성경 늘 매일 필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냥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야. 논리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냥 감사하는 거야. 저 이제 의심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어떤 풀이가 있는데 그냥 할머니 감사하라고. 근데 맞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다 감사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는 어떤 내 믿음에 대한 분수령이더라고요. 은혜가 꼭대기까지 차면 별것도 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했던 경험이 있죠. 그 성령이 충만해서 꼭대기까지 찼을 때. 근데 언제 내 믿음이 아슬아슬하구나, 사이렌, 내 믿음의 사이렌 소리는 어디서 듣죠? 불평과 원망이 감사를 밀어낼 때. 은혜가 바닥을 차잖아요. 은혜가 바닥을 치고 고갈되잖아요.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많아져요. 교회에 대한 원망, 내 삶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원망, 불평, 왜 이런가, 계속 비교하고 저 새끼는 잘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게 되죠. 저건 저게 문제고, 이건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근데 은혜 받아보세요. 다 감사해요. 내가 못 섬겨서 그렇죠. 내가 더 잘해야죠. 주님 맞습니다. 내가 해야죠. 나 중심의 감사. 은혜를 받으면 나 중심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은혜가 바닥을 치면 계속해서 비판, 원망, 불평, 그것들로 번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만한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믿음이 없을 때 하는 말.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 내 삶이 감사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거 봤습니다.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사랑하는 딸을 할머니 댁에 맡겨드리고 제 아내가 이거 너무 보고 싶다, 봐야 된다. 제 아내는 디카프리오도 좋아하는데 톰 하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짜증났던 게 아니 내가 어떤 이렇게 설현을 보고 참 하나님의 피조물인 척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음란하다 막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막 그러면서 톰 하디가 나오자마자 내 사랑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잖아. 남편이 있는데 왜 톰 하디가 지 사랑이야? 내가 있는데. 나 그냥 설현이 이쁘네. 요새 대생가 봐가면 막 설현이 좋냐? 막 그러고. 그러니까 여자는 기본적으로 악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봤는데 와 보신 사람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많이 안 봤네요. 예. 어쨌든 그냥 안 볼 거잖아 니네 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요. 진짜 디카프리오가 개고생이에요. 와, 디카프리오가 정말 개고생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눈밭에서 이렇게 기는 씬은 뭐 당연하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물에서 그 생 물고기 뜯어 먹어요. 그 CG가 아니라 진짜 먹었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저 예전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전설적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최재성이 뱀을 뜯어 먹는 씬이 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물에 가더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막 뜯어 먹어요. 그거는 아까 그냥 죽은 고기 뜯어먹고 뭐 그런 거는 뭐 대체를 했겠지만 죽은 고기 뜯어먹고 말이 죽으니까 추우니까 눈밭에서 살려고 말 죽으니까 배 가르고 내장 빼내면 그 속에 벌거벗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고 그게 미국이나 캐나다에 그 정도의 눈밭이 없어가지고서 가장 남극과 북극에 가까운 곳에 가서 찍었대니까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찍었겠죠. 그러니까 개고생 정말 죽을 개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는 디카프리오판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보면서 야 진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톰 하디를 끝까지 죽음에서 돌아와가지고 복수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야, 이거 아카데미상 안 줬으면 심사위원 가가지고 죽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당연히 줘야지. 이 정도는 줘야지. 안 주면 진짜 아카데미 나쁜 놈들이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모든 걸 다 가진 디카프리오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디카프리오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죽을 개고생하는 영화를 찍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카데미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미래 시점이고 이걸로 해서 내가 개고생을 하면 아카데미상을 받겠지 그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걸 다 가진 배우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개고생하는 자리에 또 들어가서 또 고생하게 만들었을까. 참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의식이 되더라고요. 내 삶에 내가 다시 고생하고 내 삶에 내가 다시 뭔가를 개고생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게 빤히 보일 때 내가 들어갈 용기가 나한테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두 번째, 디카프리오는 상 받을 줄 모르고 들어가서도 찍는데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디카프리오가 만약에 이렇게 개고생하는 것을 찍고 나면 아카데미상이 확정돼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개고생할 때 막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뉴욕 날아가가지고 그냥 모델 여자친구 데리고서 그냥 파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상 5번 떨어지고 6번째 다 받은 거잖아요. 그 수건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찍으면 내가 아카데미상 받는다. 그러면 고생할 때 어땠겠어요? 희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속에 막 말 시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괜찮아. 그래도 내가 아카데미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위안과 희열과 기쁨의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감독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감독이 찍은 임형규의 삶이라는, 임형규가 주연인, 임형규의 삶, 죽음에서 돌아온 자, 레버넌트, 부활한 임형규, 이런. 십자가 죽음에서 돌아온 자, 임형규, 레버넌트. 이런 영화의 그 주인공 임형규인데, 하나님이 감독되어서 찍으신 영화는 나중에 상이 확정돼 있다고 해요. 이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 나에게 닥쳐있는 이 수많은 고난, 디카프리오 치면 말 시체 뱃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부자인데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서 영화나 찍고 있고 먹을 거 못 먹고 거지처럼 못 씻고 개고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이 된 내 인생이라는 영화는 나중에 큰 영광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아카데미상이라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전 우주에서 가장 큰 상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나의 20대가 별 볼 일이 없다. 지금 나의 30대가 지금 방황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내 삶이 비참하고 비루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게 있다. 하나님이 감독이 된 내 삶이라는 영화는 나중에 전 우주에서 가장 큰 상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하루하루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주님께, 나의 감독이신 주님께 말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걸 주시려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당신이 시나리오 쓰신 영화에 내가 한 부분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무용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나중에 디카프리오의 그 개고생이 나중에 아카데미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잖아요. 우리의 젊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이 고난이 내가 지금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 어려움들이 나의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도전들이 나중에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영광의 상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감독이신 주님께 늘 말 걸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그냥 헤헤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따게 맞고 욕먹고 조롱당해도 뭐 허허허 그냥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우린 믿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시고 장차에 내 이름으로 된 가장 큰 상을 주님께서 확보해 놓으셨다. 디카프리오는 받을지 모를지도 모를 그 영화를 놓고 예술혼을 태우기 위해서 죽어라 개고생을 하지만 나는 내 믿음의 소명 위에 주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 상을 확보해 놓고서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갈등과 나의 방황 속에서 한 가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주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